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좀 생각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인데 7장 16절까지 이 변론이 이어지고 고린도후서 안에 등장하는 4개의 변론 중에서 두 번째 변론이 됩니다. 본문은 저희가 오늘 13장 18절까지 살펴볼 텐데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게만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곧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추천서를 문제 삼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1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자세히 잠깐만 살펴보시면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개선행렬 앞에서 앞장서게 하신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걸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로마에서는 개선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군사를 환영하는 기념식이 바로 로마의 개선식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면 포로들을 앞세우고요. 뒤에 정복한 군대가 나와요. 그러면 이 군대를 맞이하는 행렬들이 있고 그 행렬 가운데에서 향을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로마의 개선식의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 향을 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향은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거고 또 자국민에게는 승리의 향이 되겠죠.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데 이것이 각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만 더 제가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은 사실 바울이 2장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가 순전하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순전한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 그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 가운데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순전하게 전한 복음은 늘 양분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구원과 멸망, 생명과 심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이렇게 생명을 얻는 이와 사망을 얻는 이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교회가 실패했어, 그분의 사역이 실패했어 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만큼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서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데요. 당시에는 이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추천서는 자신의 권위를 보장하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 여행하는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문제 삼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변론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인데 제가 다시 추천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사역자의 신뢰를 쌓는 일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추천서가 아니라 바울은 곧 그가 맺은 사역의 열매, 사역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곧 바울은 여러분들이 제가 맺은 사역의 결과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겠죠. 그것은 곧 그 안에서 나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니까 더 이상 추천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추천서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들, 껍데기,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만으로 다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우리가 사역자를 선택할 때 학력, 누군가의 추천서,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이분이 전달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역자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꾸 우리에게 사역의 결과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숫자, 예배에 몇 명이 모이고 출석을 몇 명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다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을 닮은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를 이제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주신 이 직분을 어떤 직분이냐라고 하면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곧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되어서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는 곧 부활의 몸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니 우리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생각해야 될 거 한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사역자의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의 소명을 하나님 외에 차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지만 사실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대학교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내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서 우리 사역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목이니까요. 네. 물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놔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옛 언약 안에 갇혀서 새 언약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옛 언약 안에 갇힌 거죠.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신학의 틀에 갇혀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전제나 신학적인 사고나 생각의 어떤 틀 때문에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일은 없을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내 신학의 우물, 내 생각의 우물, 내 사고의 우물을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우리 그걸 위해서 오늘 좀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동행하시고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